자,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33장 앞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히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원수도 쫓아내겠다.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을 깨지 않겠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축복은 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는 안 하겠다. 왜 함께 안 하겠다고 그러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고하고 고집세고 나를 거부하는 그 태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은 너희를 중간에 진멸해 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안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는 게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역설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땅도 주셔요. 그리고 승리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셔요. 겉으로 보면 축복이죠, 축복.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일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 없고 형통하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괜찮은가? 자,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또 혹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혼자 열심히 신나게 잘 살아가요. 그럼 괜찮은가? 자, 같은 의미인 거죠. 같은 의미.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가능한 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번창하고 그 다 우리의 소원이죠.
신앙생활 해도 똑같죠. 누구나 다 그걸 원해요. 자, 근데 성경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는 게 낫다.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너희들이 진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냥. 대신에 내가 보호해 줄게. 땅도 주고 적군도 물리쳐 주고 안전하게 내가 약속은 지킬게.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더 좋아 보여요. 고생 안 해도 되고 문제도 없고 삶이 안정적이니까. 근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삶이 고생스러워. 그럴 수도 있나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모세, 그의 인생도 보면은 편할 날이 없었죠. 오히려 40세까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왕족으로서 잘 살았겠죠. 40세.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 죽인 이후로부터는 고생길이 훤하죠.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40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막 계속 뺑뺑이 돌다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 인생이. 또 사도 바울 보면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면서 갇히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목 베어 죽였죠. 죽임 당했죠.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대 기독교인들 또한 아웃사이더가 돼서 고생하다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그렇게 죽은 거죠.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자, 그리고 우리가 왜 광야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헛된 고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요, 다시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선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합의, 결과가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다시 한번 반대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공허함, 무너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편안한가, 이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족속들 다 멸해버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 잘 되게 해주겠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자, 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걸 원해요? 편한 걸 원하죠. 편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연단의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도 있고 또 고난스럽게 살 수도 있지만,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고생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누리고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19절에 우리 주보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로 부활장 다음에 나온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신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태워서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을 죽여버리거든요. 자기 민족을.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이게 회개의 표현인 거죠. 꾸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5절 후반절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예. 장신구가 어떨 때 사용됐냐면 이들이 장신구를 이렇게 떼어서 아론에게 다 냈더니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장신구는 뭐냐면 치장하는 거잖아요. 예. 자신을 덧보이려고, 더 있어 보이려고, 더 화려해 보이려고, 더 가치 있게 보이려고. 예.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비즈니스 하러 가잖아요. 예. 그것이 자기의 어떤 품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예.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명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 이게 장신구인 거죠. 돈이나 성공, 또 어떤 때는 이 자존심,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치장들,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거추장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액세서리,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나인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아니고,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목사의 내가 아니고 난 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넌 너다. 내가 너 자체를 좋아하지 뭐가 있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의 모든 새들과 들의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그 광맥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난 나로서 그 자체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더라. 그러니까 탐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탐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주어진 환경에 자족했는데 자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있죠. 자꾸. 그러면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죠. 주신 것에 감사.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고,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치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제게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셔요. 때가 되어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장막은 진영 안에 있었거든요. 영문이라 그러죠. 캠프. 진영 안에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는데 모세가 진영 밖으로 장막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모세와 함께 이 진영 밖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장막문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죠. 잃고 나면 그때 이제 소중함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잃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셔요. 다시금 진영 안으로.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단순한 일꾼,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지. 하나님 안 가시고 우리끼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오늘 12절부터 보면 9, 10절에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 너 참 힘들구나. 내가 너 얼굴 봐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심부름꾼, 일꾼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지를 이 성경 구절구절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 다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게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죠. 우리를 떠나시게 돼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심,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들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방향도 잃고 공허하게, 허무하게, 욕망을 쫓아서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뺏겼다가 넘어졌다가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없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장신구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날 받으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